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도 당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15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7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환영받고 칭찬받는 예가 적지 않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참 복되고 감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비교적으로 보면 서기관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반된 그런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서기관들의 문제와 과부들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속에서의 관계가 엮어져 있었죠. 자, 보세요. 47절에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서기관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법문을 담당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행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법문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도우면서 선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렇게나 알고 문서정도 좀 잘 만질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참 일주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적이나 법문 과정이나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참 못된 그런 악습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선대하고 더더군다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데 자, 오늘 47절의 문맥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남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알고 지식이나 좀 있고 또 이래저래 사회성에 있어서 선두 그룹에 속한 그런 아주 중요한 유지급에 속한 행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내막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도움을 간절하게 청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악용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들의 소유가 이상하게 그 서기관 누구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법으로도 호소해보고 이래저래 해봅니다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적어도 주님이 계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하는 그 행색이 참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못된 행보로 겉은 참 거룩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이웃을 선대한 척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잘 선용하고 있는 듯했는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부도덕하고 참 불손하고 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21장에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20장 후미와 21장 초입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어귀를 넣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이 들고 호소를 해봐도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힘께나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라도 좀 선임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원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힘겨워요. 살기가 팍팍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오히려 이웃들이 더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고 보태주고 있었으니 참 그 탄식과 한숨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과연 이 부자는 누구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장 후미에 보면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 과부 앞에서 서기관이 모르는 최시침을 떼고서요. 사실은 그 축적된 부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행색을 할 때는요 보면 아이고 저런 여인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래저래 헌물을 준비하는데 저것 좀 보소 저것 좀 보소. 아이고 참 저러고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배자로 나왔다고 눈을 흘기면서 희롱하고 그리고는 참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 행태를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 형식의 가식적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2절에 보세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아프고 쓰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루치 자기의 생활비 전부예요. 이거 쓰고 나면 내일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루 굶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게 배고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주여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부담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이것 정도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여 부담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올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목도해 보고 계셨으니 주께서 칭찬하실 수밖에요. 너희 부자들보다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과부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너희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쭐대면서도 있는 것 중에 천분지 일인지 만분지 일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르다. 너희가 거칠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들을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실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장 5절부터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번 보세요. 야,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성전.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서 감탄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 삼아 말씀을 올렸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겉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야지. 사람들이 저 성전을 오고 가고 찾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찾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거칠게 하면서 장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속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는지 기도자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겉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런 아름다운 성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니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본질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썩어질 것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에 헌신하고 진력해 나가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후에는 정말 진실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종용 이상의 자랑을 보고서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겼네요. 예수님 참 즐거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지금 시대의 풍조를 봐. 재난을 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봐.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계시해 주신 그런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 바로 너희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예수님께서요, 의도성을 가지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실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혼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주의적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세풍에 젖어가지고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리디에 나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미움을 받거든 그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서 정말 질주하듯 진력하면서 최선의 경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환영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적질 당하면 안 되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뭐 우리가 완전한 자인가? 우리도 불완전한 자, 우리도 인간이라니까. 합리주의적인 논제를 가지고서 합리화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이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 아니겠죠. 빛의 자녀가 아니겠죠. 빛의 자녀는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냥 어둠에 휩싸일 것인가.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이 횃불을 들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발산하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치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인데 넓고 평탄하고 환영받는 길 말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향하여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타협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만에 빠지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겉과 속이 다른 진심이 없는 삶을 살아갔죠.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 한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갔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당했지만 그것에 휩싸여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마음 뺏깁니다. 문화의 마음 뺏기고 풍조의 마음 뺏기고 사람들이 환영받고 칭찬하는 것에 그만 교만에 빠지고 명예심에 빠져가지고요. 그럼 오늘도 누가 나 칭찬해 주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자기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귀한 거룩한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다 감찰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씀 밖에서 살았습니다. 성령 밖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서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내려놓는다고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 뭔가 명예심을 가지고 돋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아직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시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그 여정을 정말 보람되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초예배도요,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이 부르신 날이 가까우니 이제 힘써서 일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하고 정욕에 취하면 금세 5년, 10년, 20년 지나가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오늘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